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재앙 같은 축복을 우리로 체험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재앙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은 이 재앙 같은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활동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 지식이 있어가지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짐승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은 이 모든 짐승의 모든 속성까지도 그냥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지혜를 가진 그런 아담이었는데요. 또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그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런 지혜를 가진 또 지식이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 완벽한 인간인데 그 인간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이런 것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깨달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탄이 또 그만큼 강교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하와로 하여금 금달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로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 같은 축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데마나 후메네오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원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데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을 보면은 사랑을 받는 우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러는데요. 그 누가와 함께 늘
이름이 붙여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의 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데마도 나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할 정도였으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데마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은 로마서 16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도 바울의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나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는 바울과 더불어서 데마가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이 되어질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고난을 피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분명히 신앙도 버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요.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사도 바울도 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메네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함이니라. 후메네오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그는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어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사탄에게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어 회방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제명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부활이 없다라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런 다른 사상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면 다른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후메네오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은 다 헛것이라 그러는데 부활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제명 처리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이 아니라 오늘 본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데마나 후메네오 같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비해 주셨는데 그 재앙 같은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실패해가지고 아담에게도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2013년도에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축복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베드로처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신문하는 광경을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3번씩이나 저주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중요한 순간에 아니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축복 속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 뒤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뒤에 또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예수를 영접한 것만큼이나 그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고넬료를 영접시키고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푼 그 사건 때문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핍박을 합니다. 어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함께 식탁을 마주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것 가지고 베드로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할례자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이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에게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땅끝까지 얼마 전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로마 군대 장관 땅끝까지 되어질 수 있는 그 로마 이 복음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좀 얼버무리듯이 아니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꿈속에 그래 나타나가지고 꿈에 또 딱 깨보니까 사람이 또 마침 나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근데 또 성령이 임하더라. 강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 입각해서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형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축복,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그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 살며시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재앙 같은 축복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정말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다니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 같은 응답과 기적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흑암의 역사가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이고 이어서 아담까지 속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한 그 사단이 이제는 고관들과 총리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이 축복을 나에게서 빼앗아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바벨론이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탄이 지금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은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고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특별히 또 이번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현장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특권뿐만 아니라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원이 뭐냐?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것이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있던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귀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귀신 섬기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고 뭐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이게 구원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도 완전하게 보장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으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알고 있는데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주로 공격하느냐?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사람은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어떤 확신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사단은 옆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구원이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아는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확신도 다 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줄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이 와도 별 문제 될 것은 없다. 알기는 잘 아는데 뭐가 안 되어질 수 있느냐? 사실적으로 문제 앞에서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문제만 오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하고. 그것은 뭐냐? 그것은 진짜로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가에 금덩이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주워가 하면 내 거예요. 주워가 하면 내 거예요. 근데 이게 줍기가 싫어. 주워가 하면 내 건데 주인이 없어. 내가 처음으로 발견했어. 막 땅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덩이가 하나 이렇게 꽉 박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얼른 파가면 내 겁니다. 네. 파가면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뭐하냐? 이게 이제 땅 속에 묻혀가지고 손으로 파기는 좀 힘들어. 홈이나 꽹이가 있어야 돼. 삽이 있어야 돼. 집에 가서 삽 갖고 와가지고 이걸 또 파가지고 가려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에이 놔두고 그냥 가자.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 발로 차내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받았다. 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단순하게 그냥 해결받았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까지 되어져 가지고 이게 뭐가 되어져야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 같은 축복을 다 빼앗기고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또 그런 사람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권이 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허락하여 준다. 이 세 가지가 특권입니다.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특권 혹시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까? 세상적인 특권,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밝은 내과로 갑니다. 네, 밝은 내과로 가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원장님도 안 만나고 그냥 처제한테 나 좀 힘드니까 주사 한 대 놔줘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3시간짜리 이렇게 4시간짜리 능결을 한 대 맞고 편안히 쉬었다가 나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돈도 안 주고 나옵니다. 목사는 또 다 공짜로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식구가 아니어도. 하여간 저는 그냥 아프면은 편안하게 그냥 가서 주사 맞고 나옵니다. 조그마한 특권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온 사람들은 보통 한 2시간씩 기다리더라고요. 그 2시간씩 기다리다가 주사 한 대 맞고 가는 사람에 비하면은 또 엄청난 큰 특권일 수도 있는데, 세상적으로도 특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이런 조그마한 특권이라도 하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좀 그 사회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은 조그마한 특권 하나씩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그런 특권과 비교가 안 되는,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입니다. 제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집에서 끙끙 앓고 알아 누워있으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가서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오면 되는데. 네. 그 특권을 안 누린다는 것은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용하지를 않는다. 영적으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로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현장 속에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 뭘로 생각해요? 고생으로 생각해요. 고생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덩이 파갖고 오면 됩니다. 집에 가서 삽 들고 꽹이 들고 와가지고 파갖고 가면 됩니다. 근데 삽 들고 삽 찾으러 가기가 싫어. 꽹이 찾으러 가기가 싫어. 또 와가지고 또 수레에다가 싣고 가려면 하루 커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가려니까 그게 귀찮아. 에라 모르겠다. 냅두고 가자.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특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뭐냐? 이건 특별한 권세입니다. 특권. 그게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입니다. 이 특권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진짜로 아는 사람. 사용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아는 것이고요.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사용 안 하는 사람은. 금덩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진짜로 외국에서 시퍼런 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보석이래요. 몇백억 달러짜리 할머니가 그걸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놔두고 지나가는 겁니다.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권을 사용하셔서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재앙 같은 축복,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어떻게 아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대적 마귀를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은 반드시 마귀는 피하는 존재다. 이게 우리가 대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은 마귀는 피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인지 마귀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천사의 활동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속였어요. 그처럼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그 아담과 하와, 보면을 알 수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여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뿔 달린 도깨비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가장 친한 누구하고요? 뱀에게,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뱀인 것처럼 그래버리니까 하와도 속고, 또 아담은 가장 가까운 하와가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또 속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요.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은 마귀는 피하게 되어져 있는데, 사단은 피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사단의 속임수를 알지 못해가지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속이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그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속느냐?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 할 것 없이 다 속습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속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성경을 가지고 속입니다. 우리 민족도 성경을 가지고 속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속인 건 아시지만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속여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는, 옆으로는 가장 먼저 최고로 해야 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도 효 사상을 강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효 사상이 뭘로 발전합니까? 제사로 발전해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게 정말로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귀신 섬기게 만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어떻게 해서 공경하는 것이 가장 잘 공경하는 것이냐? 살았을 때에도 해야 되지만은 죽었을 때에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온 민족이, 무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온 민족이 다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사단을 능히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우리 이병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사탄의 역사고 뭐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인지 그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단순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분이 되어져도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구분이 되어지는데도 사탄의 역사로 쫓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힘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힘을 키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대적 마귀를 능히 이기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 번째,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재앙 같은 축복, 절대 사명의 완성으로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진짜로 우리는 절대 사명을 잘 알고 진짜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사명, 이것을 정말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절대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겨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유를 모르면은, 절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다가 절대 사명 깨닫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좀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져도 한 번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못 빠져나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기려면은 절대 사명,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절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으며 저가 두루 다지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신 이에 12이 나온지라. 이가 자기가 함께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 따라오느냐? 귀신이 쫓겨나가는,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표적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일단 우리가 그런 영적 문제에서 사탄의 활동에서 완전히 해방받으라고. 또 다른 사람이 아직도 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을 선물하라고. 이게 사명입니다. 이 절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영적 싸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없어도 영적 싸움을 싸우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 해결 정도, 조그마한 문제 해결, 나중에 이제 더 큰 문제 닥치고 더 큰 문제 닥치면은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시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축복,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약속하시니까 좋다. 뭔가 올해는 뭔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가 없으면은 절대 사명이 없으면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사명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재앙 같은 축복,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절대 사명이 없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대적이 와가지고 씨앗도 싹 주워 먹어버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다 심어줬는데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의 씨앗까지 주워 먹어버리면은 우리는 또 빈 땅이 되어집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되어집니다. 재앙 같은 축복,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면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을 시간 사용하면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를 대적하면서,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해 나아가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2013년도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